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저를 주장하사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말씀 은혜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감사가 옆에 있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옆에 있게 하라고요? 감사가. 어디예요? 항상 내 옆에. 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왜 옆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감사의 제사, 감사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2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으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는 감사 제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감사 희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감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드릴지 어떤 태도로 갈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감사를 옆에 데리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등 위대한 유산을 남긴 소설가가 된 찰스 디킨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12살 되던 해에 영국 해군 경리국 사무원이었던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바람에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디킨스는 구두 닦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항상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흥얼거리는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구두를 닦으냐,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멋이 좋은데, 멋이 중한데, 구두나 닦지, 멋이 중한데 이랬나 봐요. 근데 디킨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희망을 닦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멘. 참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태도입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의 인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박선 집사님이 아실 거예요. 아직 말도 서툰 아이들이 하는 인사는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그들이 있어요. 네, 작은 키에 작은 손에 각자의 인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눈 인사, 어떤 아이는 멀뚱히 하는 인사, 어떤 아이는 손 인사, 어떤 아이는 표정으로 하는 인사, 어떤 친구는 빠딱 인사, 어떤 친구는 배꼽 인사, 어떤 친구는 옆으로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엄마 다리에서 하는 인사가 있고요. 그거는 뒤로 보고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아이도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단지 다만 표현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네. 말로 하지 않는 인사를 보면서 그 인사는 굉장한 전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제스처, 이 행동 하나도 마음으로 전달되겠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말로만 하는 인사와 말 없어도 태도로 보여주는 인사 그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태도를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말로 하는 인사요. 물론 그래도 그 말도 태도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면 말로만 하고 마음이 없는 인사랑, 말은 없어도 태도는 두 개 다 조금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말과 태도를 섞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후자 아이들처럼 사실 그 마음이 담긴 인사도 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부분을 알면 인사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그것이 삶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주님께는 우리의 마음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정해놓으셨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정해놓은 나의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네, 진심도 알고 진심만 아실까요? 나는 내가 어젯밤 한 일을 모든 걸 알고 있다. 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버스를 탔어요. 박성 집사님과 함께 서울 가는 광역버스를 탔는데, 광역버스에서 버스에서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버스에는 이제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함께 걸어가서 앞에서 기사님 옆에서 카드를 찍어야 했어요. 이제 인사를 보통 하잖아요. 기사님께.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저는 내리기 전에 갑자기 버스에서 이제 감사를 좀 다르게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추수감사주의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감사를 이번에 다르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보통 안녕히 가세요 이러거나 보통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은 버스를 타는 제가 굉장히 편안하고 감사함이 좀 넘쳤던 것 같습니다. 뭔가 기사님께서 우리 둘만을 위해서 운행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기사님이 운전을 뭐 이렇게 딱히 특별히 친절하게 운전을 하신 것도 아닌데 이제 왜 내가 감사한지를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버스에는 저희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편하게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내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잘 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후다닥 내리는 게 아니라 좀 길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순간 기사님은 그냥 반응이 크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도 별로 안 하시고 그러셨지만 저는 나름 뿌듯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내리고 났는데 뿌듯한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제 삶의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이 감사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안전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에 저는 제 안에 있는 주님께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잘 여기까지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감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가 많으시죠.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말해 불평하고 틱틱거리고 서로 티키타카하고 서로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스튜어디스들도 승객들에게 하는 반복적인 친절 인사가 있습니다. 오르고 내릴 때 스튜어디스 분들은 표정에 이그러짐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십니다. 네, 그들의 이제 생각 속에는 고객은 주인이라는 이제 마인드가 새겨졌잖아요. 새겨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게 바로 감사를 그들은 인사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감사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함이 저의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 같았어요. 어렵고 먼 쑥스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당연히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감사의 주인은 이제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께서부터 오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막 억지 주인이 아니시고 우리에게서 받으셔야 하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보혜사이시며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하신 그 감사의 명령은 바로 모든 것이 그분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 감사는 바로 주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그 뿌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참 복음일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그런 감사 명령은 100번, 1000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세상이나 그런 사회적인 것들에 감사하는 감사보다 우리가 주님께 하는 감사는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복 주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감사한다는 것은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첫째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말했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이 복음서,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들에는 특히 감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감사하신 기도가 있죠. 그리고 감사의 중요성 설교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잔을 가지사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랬잖아요. 네, 최후의 만찬 때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말세. 요즘엔 말세입니다. 그 말세의 특징 중 하나는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시죠. 네, 그런 감사드리다는 말은 예전에 축복 기도나 성만찬 할 때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번 제외하고는요, 모두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로마서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냥 감사의 그 용어를 설명했지만 다른 부분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원래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에게나 내가 어떤 것에 감사하지 못하겠어. 요즘에 너무 불만이 많아.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나는 항상 원망스러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면 하면 됩니다. 왜냐고요? 감사의 어원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뭐 동양적인 거 이런 거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온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유래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뭘까요? Thanksgiving이잖아요. 두 개가 섞여 있어요. Thanks와 giving이 섞여 있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가만히 있다고 감사가 되질 않습니다. 바로 giving, thanks 감사, giving 주다, 감사를 주다. thanks를 giving 할 때,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나는 감사 많이 해. 나는 감사가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giving 주지를 않으면 감사를 나누질 않으면 나는 감사 뭐가 돼요? 감사 뚱뚱보가 돼요. 감사 욕심쟁이가 됩니다.
난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할 것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는데 만약에 기빙하지 않고 감사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은 감사 미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 다이어트를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살을 빼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감사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각도를 바꿔보면요. 옛날 링컨 대통령이 어떤 상원 의원, 국회의원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대요.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라고 막 조롱했던 거예요, 링컨을. 그러니까 링컨이 오히려 예의 있게 대답했대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시니 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완벽한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십시오. 아버지 솜씨를 따를 수는 없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네, 참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시죠. 이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자기에게 보여진 호의에 대한 승인의 정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를요. 사전적으로 이렇게 본 건데요. 얼핏 보면 감사가 굉장히 예절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으로 끝났어요. 또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잘 어울려요? 어울려요? 저는 처음에 잘 안 어울리다고 생각했어요. 감사랑 그 정의라는 사전 정의가 잘 안 어울렸어요.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구약 성경의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한대요. 야다. 근데 약간 이게 진짜 조금 야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고백하다, 그냥 고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다. 근데 이 단어가 예외가 때가 있어요.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말로 쓰일 때는 목적어 뒤에 뭘 붙여야 돼요. 뭘 붙여야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감사를 쓸 때는 야다라를 꼭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만 고백할 때 그게 감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또 알고 있는 야다라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거예요? 부부관계로 아는 그런 말을 야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네, 그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돼요? 감사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야당,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요,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께만 대상을 둘 때 감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네, 태초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지 않은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바라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눈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은 사실 저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재와 같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의미를 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구나. 물론 박성 지사님 만나기 전입니다. 네. 그때 그러고 모든 걸 주님께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벌거벗은 몸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평하지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께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감사하는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뭘까요? 나를 알아주시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마음과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이나 예절이 아닌 전인격적인 감사 기도를 알게 됐습니다. 애들처럼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어른들을 보고 반응할 수 있잖아요. 네. 어른들의 이제 친절한 인사에 아이들은 부끄러운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추지 않는 벌거벗은
그대로의 사랑인 줄,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는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사람의 물심의 표현을 말한다고 합니다. 물심이 뭘까요? 물, 사물 물자잖아요. 사물이나 물건들. 그거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래요. 기독교에서. 근데 왠지 기독교는 뭔가 물질이나 이런 거랑 멀 것 같잖아요. 자본이나 뭐 이런 뭔가 멀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는 기독교적으로 물심의 표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있죠.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네. 그리고 다른 말씀에는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다 바치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리고 그 제물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희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좀 가볍고 그냥 무슨 에티켓 같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 몸과 마음, 우리 인생을 다 바쳐드리는, 목숨을 걸고 바쳐드리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근데 막 우리가 뭐 순교자가 되라 그건 아닙니다. 순교는 또 그분들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성전에 들어갈 때 노래로서 시편으로서 찬양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표시되었습니다. 또 어떤 걸로는 제물로도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무엇이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재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우리 몸뚱아리도 사실 사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심을 표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건은 물질은 드리는데 우리 몸은 왜 못 드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이 깊이 담긴 하나님께 감사 답례품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몸뚱아리가요. 우리가 그 감사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답례품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미시가노 유람선이 뒤집힌 사건이 있대요. 그때 25명을 누가 구조를 했냐면 수영 선수가 구조를 했대요. 젊은 수영 남자 선수가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왔었대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M.A. 토레이 박사님이라는 분이 LA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희생적인 예화를 들 때 이 바로 수영 선수를 예화를 들었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하고 이제 약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그랬대요. 저기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수영 선수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셔서 박사님인가요? 네, 아무튼 박사님 가셔서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제일 기억 남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면서 그때 당시에나 뭐 지금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표정을 되게 씁쓸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아무도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그런데 감사는 어떨까요? 어떤 것일까요? 잃어버리지 않고 챙겨서 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땡스와 기빙이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놔두는 게 아니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땡스와 기빙 우리는 잘 챙겨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그러면 잠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잖아요. 이 감사 유인물이 있어요. 감사 유인물. 그리고 감사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사. 그거를 보통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잘 빨리빨리 들어주셔야 돼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칭찬해. 감사가. 네. 네, 제가 일부러 그래서. 네, 우리 감사. 언제나 감사. 이거 참 재밌죠? 감사송입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감사송이라고. 네. 저는 아까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nevertheless 감사 and 감사 however 감사 막 이랬는데요. 영어로 바꿔 불러서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불러보고 싶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입니다. 각 그 복음성가집에 나와 있어요. 주님 손잡고 33장입니다. 33장입니다. 네. 33. 네, 33장 복음성가입니다. 왜 나만? 네, 그거예요. 네, 그 찬양이에요. 우리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불편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빌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 주님이 이렇게 계시자 나는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힘든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다고 주님께 어느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끝이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계시자 너무 지쳐 앉아있으시라 당신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가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셨으면 좀 믿습니다. 우리 가슴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 우리 앞으로 추수감사가 또 다가올 추수감사 때까지 늘 감사가 열매 맺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아버님과 얘기를 했었는데요.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님 저희는 우리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더라도 끝까지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 마음이 어두컴컴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걸 뭐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손잡고 일어나고 항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